일단 그러면 MG 적용. 요셉은 이제 그야말로 각본 없는 롤러코스터 인생이었는데 그 안에서 있었네요. 그렇기도 하고 네버 기버. 네. 안녕하세요. 재미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용사와 나경사의 우당탕탕 티키타카. 누구보다도 극적인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을 이야기해보라면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요셉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셉만큼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은 손에 꼽기 힘들잖아요. 자기 각본 없는 드라마죠. 형제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 충성을 다한 주인한테 이성을 누명 쓰여가지고 감옥에 가봤어.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미쳤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더 원망했을 법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집트 왕자. 그렇죠. 이집트 왕자는 이제 투. 모세의 이야기였고 원이었고. 모세도 진짜 완전히 대서사시, 완전히 스케일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애니메이션 페르시아 왕자 1이 모세 이야기, 페르시아 왕자 2가 요셉 이야기. 그렇죠.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요셉이 너무나 억울한 길을 갔는데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보니까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꿈, 어떤 꿈이죠?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부활되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리라는 그 꿈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배운 말씀도 이게 있어요. 우리가 파도를 만나더라도 그 파도가 아무리 커도 지구보다 크진 않다. 태평양 파도가 아무리 커도 10m, 20m, 뭐 100m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지구보단 작다. 그만큼 어떤 어려움에 맞서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가르쳐주는 게 기억나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꾼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거고 나중에 22년 만에 그게 이루어졌다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22년. 그 꿈이 뭐 이제 11몇 단이 자기를 기대하고 페달그를 자기한테 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영화보다 더 영화를 된 일이 아주 간혹 일어나잖아요. 최근에 사회를 보면 어마어마한 참사들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를 드리자면 저번에 대형 사태 때 저는 편히 자고 일어났어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다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 전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졌거든요. 저는 보면서 자면서 총 한 바퀴로 또 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 얼마나 좁아했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한번 뒤집어졌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격이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요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셉은 꿈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고 또 하나 정말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받지만 포기치 않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사실 아시겠지만 요셉이 자기 형제 11명한테 팔려갔잖아요. 형제들이 미워해서 애굽의 동물을 팔아버렸어. 자기 형제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전한다고 하니까 시기줄도 할 만하고 열받을 만하지. 특히 형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동생은 또 모르겠는데. 근데 요셉이 좀 어린 축에 속했고 11번째. 뭐 거의 그 정도였죠. 제일 막내 같은 동생이 오히려 자기한테 다 전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심지어 야곱조차도 혼냈죠, 요셉을. 근데 어떻게 아무리 믿다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파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기질 발휘해서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죽일 뻔한 상황에서 벗어났거든요. 셋째 형 유다가 죽이진 말자. 죽이지 말자. 큰형 루벤은 이제 모르고 왔다가 진짜 죽은 줄 알고 너무 슬퍼했죠. 아비의 마음을. 11형제가 다 싫어했던 건 나이 차이가 심하니까 루벤 같은 경우에는 반대했죠. 유다도 반대했고. 거기서 이제 분열이 됐네, 의견들이. 네, 똑같이 100% 일치한 건 아니지만 이건 방조죄죠, 일종의. 야,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나갔어야 했는데 그거보다는 야, 죽이지 말자. 약간 방조죄가 왔는데 어쨌든 요셉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형제들이 아직도 미워하는 시험한다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예인되죠. 또 보디발 그 집에 팔려갔을 때도 너무 충성하고 일을 잘하니까 모든 걸 맡겨버리잖아요. 그 아내가 유혹하니까 요셉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거부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유혹해놓고 자기한테 누명죄를 씌워버리잖아요. 혹시 이집트 왕자 2 보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 오래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표현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기 만화에 나와요. 그 정도는 알았을 거야. 그렇지. 근데 왜 요셉을 감옥에 가게 했을까? 진영의 논리죠. 그렇게 하고 자기가 무안한 거야.
자기 와이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자기를 안 해버리면 자기가 그동안 그런 와이프를 데리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 무한함, 그 창피함. 그래서 자기 와이프는 죄가 없어. 요셉 네가 죄야 하고 가둬버리잖아. 근데 거기 애니메이션에 보면요. 나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가 요셉을 딱 총리를 세우려고 할 때 보디발한테 물어봐요. 너 얘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보디발이 그때 얘기해요. 자기 와이프 얘기는 안 하지만 내 목숨을 걸고서도 얘는 정말 충성된 자다. 얘는 시켜야 된다. 거기서 증거를 해줘버려요. 자기도 양심이 찔린 거지. 약간 이게 성경보다 픽션으로 약간 네, 그냥 애니메이션 느낌이 마조금 좀 들어갔는데. 네,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보디발이 몰랐을 리 없다. 나중에 자기 양심이 찔리고 요셉 입장에서 보디발하고 그 안에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놔둬요. 당한 게 있잖아. 근데 요셉은 이제 성경 기록은 없지만 거기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제 보디발이 창피해서 이렇게 요셉을 증거해준 다음에 조용히 이제 저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요셉은. 대인배죠.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주고 고통받게 했던 사람들에서 심판을 가하거나 잡아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하다. 핵심이 뭐냐면 요셉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잖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 가는 곳마다 충성을 하죠.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오히려 형님들, 오히려 내가 팔려온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면서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는 이겁니다. 옥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충성을 다하다. 오해와 누명을 받아도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굳이 신앙이 아니라 인생을 할 때도 사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면, 정당하다면, 당당하다면 끝까지 노력하는 거.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막 오해해. 그래도 자기는 당당하다면 그게 언젠가 나의 억울함이 밝혀지리라. 큰 목사님 해주신 말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오해를 받을 때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제 레디비 좀 맞아. 네. 꾸정물이 막 있을 때 그게 꾸정물이 가라앉으면 가만히 놔둬야 된대요. 오해를 받을수록 그쪽에서 몸부림치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근데 뭐 하여튼 팩트 체크는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사람 혹으로 본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억울한데 요셉 같은 경우는 혹으로 보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상대가 그러니까 저희 11형제는 몰라도 투스타나 포스타 네. 그 정도 되니까 이거 말해봤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꿈을 펴준 다음에 이제 힐 가는 장은 회복이 되고 떡 가는 장은 죽었잖아요. 수익 가는 장한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얘기는 해요. 그렇지.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있어. 워낙 성실하고 억울하고 얘가 잡혔다는 걸 다 알다 보니까 간수가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어디 가서든 인정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억울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요셉이 거기 보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조건 쌓았다. 이거 이제 성실하게 살았던 게 우리가 이제 닮아야 될 어떤 교훈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는 보통 레디비 하는 편이세요? 참으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혈기가 있잖아요. 봐서 아시겠지만 운동하면 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님도 가르쳐주는 게 참아라. 네가 양보해라. 한 번 더 네가 손해봐라. 그런 게 나중에 크게 더 돌아온다 하시는 게 바로 당장은 좀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희생을 한 요셉을 중심해서 야곱 부모님과 형제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가장 사랑의 조건, 희생의 조건을 크게 세운 자가 되고 중심자가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진행된다. 온 가족이 이민을 가버리는 거죠. 네, 이민, 그리고 이민 가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400년간 가면서 엄청나게 큰 세력을 이뤘잖아요. 한 나라가 성장했죠. 요셉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던 축복의 역사가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큰 조건을 세우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결국에 맛있는 배나 사과가 된 게 왜냐면 요셉의 가족이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로 이어지는 성경 인물이 요셉 다음에 물론 자녀가 있긴 했지만 성경에는 가장 크게 4명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역사의 시작의 축복이 요셉 때 실제 실현이 되었다. 물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결국 요셉 때 그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이 어쨌든 인생 가운데 큰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하자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음을 믿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판단하지 말자. 저도 사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는데 살다 보면 제가 한마디 못하는 게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전해야겠구나. 순간순간 생각하게 돼요. 성향 자체가 제가 막 가르치려고 하고 제가 막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경청이란 책을 보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기보다는 먼저 상대 말을 잘 들어주래요. 그러면 그게 설득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보통 말하고 싶어 하죠. 네, 이 이제 경청의 주인공, 이 사람이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상대 말을 들으려고 입술을 잡고 가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집중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하게 돼요. 굳이 상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미 나는 이 사람 설득이 돼버렸어.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죠. 소위 희청득심이라는 게 리스판스, 반응이 사랑이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죽기 전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과 부활을 이룬다는 거 매일 조금 더 선하게 만들고 조금 더 나를 더 차원 높이 만든다. 조금 더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살아도 요셉처럼 극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끔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조금 요셉을 닮은 삶, 야곱을 닮은 삶, 욥을 닮은 삶, 예수님을 닮은 삶 그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성경을 배우고 그때는 이렇게 살아라 가르침을 받은 만큼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화낼 있는데 참고 그 참는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인의 향기를 풍기자 라는 목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얘는 나를 의식하고 인정하는구나 그럼 내가 축복해줘야지 하고 축복해 주시면 제가 여러 번 느꼈거든요. 일단 그러면 MG 적용. 자, 적용해 보면은 어찌됐든 요셉은 이제 그야말로 각본 없는 롤러코스터 인생이었는데 그 안에서 용서의 철학이 있었네요. 그렇기도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네버 기버. 어려움과 그렇죠.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꿈을 가지고 MZ 세대도 화산지석의 예처럼 배울 점은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계속 앞으로 또 다음 주도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제 들어봤을 법한 성경 인물을 좀 이야기해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는 어떤 교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